이럴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담의 후손이라서 그렇다. 아담의 후손이라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저랑 비슷하게 아담하신 분들 다 내가 아담을 좀 더 닮아서 그런 거구나,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이제 어울리게 저는 진짜 아담한 요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진짜 아담한 요 성경을 갖고 다닙니다. 이제 이만한 크기의 성경은 몇 년째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더 이상 안 만드는지 구하기도 어려워서 진짜 이게 더 귀해진, 제게 어울리는 이 아담한 성경을 들고 다닙니다. 그런 거 있죠. 조그만 말티즈 강아지가 자기 주인한테 안겨 있을 때는 지도 큰 줄 착각하고 막 짖다가 주인 품 떠나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움츠러드는 거. 자칫 저도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거, 큰 거 들고 다니면서 내가 큰 줄로, 내가 대단한 줄로 착각하지 않으려고요. 이보다도 저는 참 아담하고 작은 자입니다. 잘 될 때도 이걸 잊지 않고 안 될 때도 이걸 잊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듯이 삽니다. 제가 발버둥 치는 이유는 어떤 자랑이나 생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작은 자고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귀한 분인지를 잊지 않으려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작은 자라는 걸 기억해야, 그래야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작음을 생각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안일해지고 소홀해지더라고요. 내가 예수님보다 작음을 잊고 살면 예수님과 달리 쉽게 강팍해지고 또 불평하고 또 분노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크다 착각하면 십자가 앞에서의 그 회개와 그럼에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십자가 그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보다 크신 분임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따라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럼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작고 예수님이 크십니다. 어떤 대상을 작은 존재라 여기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쓰는 시간을 크게 여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기도하신 저희 집사님이 저에게 아주 작은 존재다라고 만약 가정한다면은, 그럼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 저는 집사님에게 쓰는 1분의 시간도 너무 크다 여겨서 집사님 제가 지금 바빠서 그러는데 나중에 얘기할래요? 이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1분조차도 아깝기 때문이고 그게 5분이 될지도 모르고 그러다 10분이나 허비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예를 들면 말이죠. 이렇게 내가 작게 여기는 것에 쓰는 시간, 내가 작은 존재라 여기는 사람을 위해 쓰는 돈, 내가 작게 여기는 데에 쓰는 에너지는 그게 조금일지라도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내게 큰 존재라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쓰는 시간, 돈, 노력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자녀 키우시는 분들 또 뭔지 잘 아실 거고요. 심지어 손해본다 해도 아깝지가 않죠.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쓰고 애쓰고 힘쓰고 했는데도 아직 모자라다 느끼며 부족한 것 같은데 부족하다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애들도 그렇습니다. 뭐 하나에 빠지면, 뭐를 좋아하면 거기에 시간을 아무리 쓰고 돈을 붓고 노력을 쏟고 힘을 들여도 충분하지 않다 여깁니다. 화장품 좋아하는 애들이 올리브영 가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거 그날따라 10개를 살 수 있었다고 해도 그거를 과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임 좋아하는 애들이 하루 10시간 게임한다고 충분히 했다 생각하지 않죠. 더 할 생각, 또 할 생각, 더 늘릴 생각하죠. 골프, 낚시, 캠핑, 또 예쁜 그릇, 가방,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하다, 또 부족하다 여깁니다. 자, 이보다 예배에 대한 마음이 작아져 버렸을 때 우리는 그 예배 드리려는 노력, 예배에 드리는 에너지, 예배에 오기 위해 준비하고 또 잠을 깨는 시간이 아까워집니다. 부담스러워지죠. 직접 기도하기도 힘겨워합니다. 기도도 남이 해주길 바라고 찬양도 남이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예배 10분만 더 해도, 5분만 더 해도 과하다 생각하고 5분 덜 해도 10분 덜 해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예배에 대한 마음이 작아져 버렸을 때 내 안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혹시 나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작게 여겨가는 상태가 아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예배를 작게 여겨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예수님은 그렇게 작은 존재가 아니신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찮은 얘기가 아닌 비길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진리인데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음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닌데 그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고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에도 머물러 감사할 수밖에 없으며 예배드린 사람은 감사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게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아는 예배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예수님이 작아져 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 기도에 갈급하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서의 그 예배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말씀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사회적 위치에 갈급하고 세상 경쟁에서의 성공을 갈망하며 자랑할 거리를 갈구합니다. 이에 대한 충족 여부에 따라 교회를 다닙니다. 문제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 교회를 다닙니다. 일상의 만족과 문제 해결에 따라 교회를 다니고 일상의 풍요로움과 분주함에 따라 평안하다, 평안하지 못하다 합니다. 그런 내 요구의 만족과 문제 해결이 예배의 감격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예배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게 있으면 뭐 때문에 예배를 망쳤다고 말합니다. 사실 내 마음 때문이었던 건데, 내 마음밭의 문제인데 말이죠. 나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안다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예배를 망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건 단 하나, 그 예수님을 작게 여기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문제들입니다. 나의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여겼다면, 나의 자랑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크게 여겼다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빛나는 것을 원했기에, 하나님의 주권보다 내가 이름나는 것을 원했기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작게 여기면서 진정한 예배의 감격을 어느샌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아.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작게 여긴 사울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오히려 선한 의도로 그랬다고, 선한 의도라고 변명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나를 작게 여기는 사람은 사람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지만,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사람은 사람들 때문이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하나님에게 말하죠. 이 여자 때문이라고. 그러자 하와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꼬드긴 이 뱀 때문이라고. 사실 하나님은 이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은 먹으면 안 된다고, 그것만은 하지 말라고. 그러나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순간 사람은 그보다 더 커 보이는 열매, 선악과 열매, 그보다 더 크게 들리는 그 뱀의 속삭임, 그보다 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볼륨이 음성 소리가 작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 여겼기 때문이고 그 음성을 내가 외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앞둔 사울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도 하나님을 작게 여겼기에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오히려 선한 의도라고 둘러대기까지 하여 하나님이 노하시게 합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어떤 값비싸 좋아 보이는 것보다 나은 줄 모르느냐고. 사울이 몰랐을까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그 예전 그때만 하더라도 자기를 작은 자라고 여기며 자기를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중 작은 자라고 말했던 사울은 그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작아지게 된 때부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저 자기가 좋게 보이는 것과 사람들의 그런 얘기들을 크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작게 여기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자에서 범죄자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작아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게 커지게 된 때부터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범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 사울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크게 여기는 사람, 예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작고 예수님을 크게 여기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부디 강권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있는 41절, 43절의 말씀을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어느 누구나 자기 인생의 끝에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앞에 서게 된 사람들을 둘로 나누십니다. 오른쪽에 세우신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지 않고 영접한 사람들이라 하시고 왼쪽에 세우신 사람들은 나를 영접하지 않고 외면한 사람들이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왼쪽에 세워진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언제 봤었나요? 저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가난하지 않으려고 가난한 사람을 피합니다. 나그네 되지 않기 위해 살다가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습니다. 먹기 위해 살다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지 않으려 살다 보니 어려운 일 당한 사람에게서 멀어집니다. 외면받지 않으려다가 외면당하는 이들을 외면합니다. 그러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말합니다.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저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그랬겠어요? 우리 이어서 44절에서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량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예수님이 너무 작아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작아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작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너무 작았습니다. 예수님을 작게 여긴 나머지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크게 여기다가 예수님을 작게 여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탐하다가 예수님이 작아집니다. 그동안 내가 무슨 일을 했고 지금 무슨 역할을 맡고 있고 여태까지 이만큼 해왔고 그러면서 내 상황이 이래서 힘든데 이렇게 어렵게 하고 이 정도밖에 대우 못 받는 세상의 불합리함을 보다가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크게 여기는지 그거를 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시키기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대우받아야만 한다, 공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차별이다, 그런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사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크게 여기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정말 큰 존재이십니까? 그러면 그들을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진짜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들은 먹을 게 없는 자였습니다. 마실 게 없는 자였습니다. 집이 없거나 집에서 멀리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였습니다. 몸을 가꾸지 못해서 냄새나는 자들이었습니다. 병들어 아픈 자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런 사람을 지칭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마치 자기처럼 여기십니다. 그렇기에 나 같은 죄인도 감히 그 십자가 은혜 입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을 정말로 크게 여기는 사람은 그래서 그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 다시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 말씀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아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 버리지 않으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일지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아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았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게 너무나 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었던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것도 예수님이 가장 큰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보다도 내가 더 작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작은 자가 되어 사랑할 때에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한 것처럼, 자기를 사랑한 듯이 자기가 사랑받으신 것처럼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내가 이름 없는 자로 사랑할 때에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 듯이 기억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빛나지 않는 자리에서 사랑할 때에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한 것처럼 기뻐하십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세상 말이 있죠. 인생 끝날에 그 좁은 공간, 그 좁은 자리에 이름 하나 적기 위해 사는 우리의 그런 마음까지, 그런 마음조차도 다 내려놓는 게 어떠실까요? 나 같은 돌판, 나같이 하찮은 돌멩이 하나에 예수님 이름 하나 적혀지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는 예수님 그 존귀한 이름 적히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떠신가요? 세상 살면서 내 이름이 나려 하지 않았는지요? 내가 빛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크게 여기는 여러분, 아무리 내게 유익이 있어도 내가 이름 나려 하지 맙시다.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 해도 내가 빛나려 하지 맙시다. 아무리 모두가 좋은 일이라 여겨도 그 이름 나는 만족감에, 빛나게 되는 성취감에 끌려가지 맙시다. 예수님은 거기에 끌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봐줄 거 없던 나 때문에 빛나지 않는 그 험한 십자가에 이끌려 가셨습니다. 내 이름 빛낼 생각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살면 비로소 그렇게 사신 예수님 놓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내 이름 하나 적기 위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지금보다, 이전보다 가벼워지고 우리의 마음은 이전보다, 지금보다 넓어집니다. 우리의 몸은 가벼워져 가고 마음은 넓어져 갑니다. 인생의 그릇이 가볍고 넓어집니다. 그러면 함께 공존하고 함께 모여도 갈라서지 않고 함께 있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결국에는 혼자 되는 거지만, 혼자가 될 테지만 함께 있는 동안에 그렇게 살면 혼자 남겨져서도, 혼자 되었어도 후회스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진짜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빛처럼 소금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이 잘 안 보입니다. 많지 않아서 뿐만이 아닙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건 원래 잘 안 보이는 삶입니다. 나한테서 빛이 나고 내가 빛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내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이 나에게 의존하고 내가 부러움을 받고 선망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녹았을 때 그 소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소금은 사용될 때 보이지 않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런 보이지 않는 소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소금이 되라 하셨습니다. 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마이크고 여기 설교 강단이 있고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가 보이고 저 위에 있는 거는 전등이죠. 빛이 있어서 보입니다. 빛이 나다 보니 저 전등도 보입니다. 그뿐이지 진짜 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달도 태양도 빛이 아니라, 빛 자체가 아니라 그냥 빛나는 것뿐이죠. 빛이 나니까 태양과 달이 저쪽에 있다는 걸 아는 거지 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런 보이지 않는 빛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빛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예수님을 가장 크게 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크게 여겨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만을 바랍니다. 그저 내가 받은 십자가 사랑을 가장 크게 여겨서 내 발자국이 남지 않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국만이 남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크게 여기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보다 큰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신데 예수님보다 큰 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진짜 예배 드리는 자는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크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보이시는 분이 있나요? 예수님이 보이세요? 저는 안 보입니다. 근데 안 보여도 됩니다. 안 보여도 예수님은 제게 아주 큰 분이시니까요.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제게 가장 크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저를 보고 계시는 걸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큰 게 아니라,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시설이 좋은 게 아니라, 내 취향에 맞고 즐거운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을 크게 여기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강권합니다. 내 마음이 곧 하나님께서 자리하시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예수님이 작으면 이건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아담하고 작은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작은 삶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내 마음에 압도적으로 큰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크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오른쪽에 세워진 사람들도 왼쪽에 세워진 사람들도 두 부류 다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왼쪽에 세워진 사람들은 자기를 크게 여기고 예수님을 작게 여긴 반면 오른쪽에 세워진 사람들은 나를 지극히 작게 여기고 예수님을 지극히 크게 여겼습니다. 어느샌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내 삶에서 너무 작아져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 고백하던 마음이 작아져 있지 않나요? 예수님이 내 삶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가 되었는지 오늘 내 발을 지나친 개미가 몇 마리인지도 모르듯 예수님이 너무 작아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날 주도해 가시는 인생을 멈춰버린 그대가 다시 예수님을 가장 크게 여기는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예수님의 크심을 알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장 크고 존귀히 여길 때 예수님은 그렇게 지극히 작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선 이 사람들 중에는 실패한 직후인 사람들도 있을 테고 성공한 이후에 온 사람들도 있을 거며 사고를 당해서나 또는 세상 말로 호상, 별 큰 이유 없이 나이 들어 자연스럽게 죽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럴 테죠. 그러나 그런 인생의 결과, 잠깐의 즐거움이나 슬픔, 잠깐의 만족감이나 부족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닐 그럴 일들에 분노하거나 너무 슬퍼하지는 맙시다. 보이는 그런 일들을 크게 여기며 낙심하지 말고 그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은 이름나지 않아도 되고 빛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크게 여기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가장 크게 여기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가장 크게 여기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우리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크게 여기는 것을 이제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크게 여기는 것이 없다고 결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 사는 삶보다 귀한 삶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바라보는 예수님보다 존귀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가지 않으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나의 삶에 예수님을 크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는 것 단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작은 나를 먹이시며 영접하시며 입히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느새 너무 작은 예수님이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돌아보고 이 시간 우리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세상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자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상황, 보이는 사람, 보이는 영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안에 커져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이 시간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크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함께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저를 보고 계시는 걸로 충분합니다. 아주 작은 이런 나를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름 없이 빛 없이 그저 예수님을 가장 크게 여기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부르기에 앞서 먼저 우리 함께 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기도할 때 내 삶에 예수님보다 크고 귀하게 여겼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세상 자랑을 예수님보다 크게 여겼던 우리의 부끄러운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세상 근심을 예수님보다 크게 여겨 두려워하였던 우리의 어리석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불안해하였던 내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여 주님, 나는 나의 이익과 만족을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자일 뿐이지만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새로 지음 받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기도로 우리 주여 한번 다시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먼저 이 시간 우리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보다 크고 귀하게 여겼던 세상의 자랑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크고 두려워하였던 하나님 세상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나의 계획을, 예수님보다 나의 유익을, 예수님보다 나의 만족을 더 쫓았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작아져가던 나의 삶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불안해하였던, 담대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부족하고 어리석은 이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 자랑을 쫓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어도 안일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에 갈급해한 나머지 오히려 나의 모습은 강팍해지고 원망하였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잊은 채 그렇게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비록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일 뿐이지만 하나님, 회개하는 그 심령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 만져주시며 또 살펴주시며 봐주셔서 정말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이 시간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한 명 한 명의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